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전도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많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반응을 먼저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전도를 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잘 받아들여요.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잘 받아들이는데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고요.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런 질문들을 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등 과거의 위인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도 구원 못 받느냐? 나쁜 악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냐? 그거 제일 마지막.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겠네. 이 네 가지 반응이요. 제가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요. 심심찮게 나오던 반응입니다. 네 번째 것도 제일 많이 나왔고요.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저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들 같은 과거 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선행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 가끔씩 이제 연예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연예인 중에서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FM이고 모범적인 사람이고요. 선행도 많이 하고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천국 갈까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불교 신자입니다. 선행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FM적으로 사는 이 사람인데 그 사람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요? 이게 제가 전도를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이야기고 가졌던 생각이고 저한테 얘기했었던 것들입니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기는 이제 보면 유대인들이 그 본문 시기의 유대인들을 보면요.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어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마 마태복음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을 나눴던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알았고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선택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이제 그들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구별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었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보면요. 율법을 완벽히 지킨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별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 구약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요. 구약의 그 율법은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오늘 본문 앞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고 누구 하나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교회의 문제가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런 분쟁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할 거 없이 전부 다 죄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의인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설교했었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얘기했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 자체가 절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은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율법에도 하나님의 분명히 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은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그 의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약의 율법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본문에 나오면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2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확실한 것은 율법과는 다르게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합니다. 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한 분 빼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에 있어서 100% 자유한 사람은 없고요. 중요한 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중요한 것은 그 사이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값없이 얻는 이 의로움에 대한 부분, 이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랑할 것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달아놓고 뒤에다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왜 붙였을까요? 우리의 자랑할 것이 뭘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을 자랑할까?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로마 교회 헬라인,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대 음식 규정, 할례 문제, 절기 준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 신앙,
즉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신앙이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고 그 문제가 이방인들, 로마 교회에 있는 헬라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자의적인 신앙을 넘어선 이방 풍속과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살아가는 이 이방 그리스도인,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유대 그리스도인, 이 두 무리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요, 그 뒤에 보면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믿음이 율법을 폐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계속적으로 이 이후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인데 그것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100%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완성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것은요, 첫 번째는 항상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고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본 베이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베이스를 냅둔 채 그냥 그 위에다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정답부터 이야기한다면 우린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입니다. 우린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율법에 정통하고 학식이 뛰어나면 무엇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자신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이 있냐 하면 구원에 대한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태신앙도 계실 것이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분의 신앙이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 신앙의 연수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이라는 건 없습니다. 출발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더 우월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을 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걸 믿습니까? 정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구원의 확신에 정말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지만요, 우리의 믿음 빼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신앙의 행위, 이런 것들이 구원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요, 내 신앙의 행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종교적 행위는요, 절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보장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나왔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슬라이드가 질문일 텐데요. 자, 요 질문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행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 정답은 이겁니다.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옥과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어떤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은요, 좋은 곳이에요. 그냥 부귀 영화 있고 삐까번쩍하고, 우리 어디지? 주일학교 때 보면은 항상 천국 그러면 항상 나타나는 그 상징들 있잖아요. 그 상징만 생각을 합니다. 지옥은 뭘 생각을 하죠? 유황불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딱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과 지옥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고요,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선행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 지옥 갑니다.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쁜 악인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느냐? 갑니다. 가죠? 아무리 나쁜 악인이더라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정말 불변의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천국 가느냐? 아시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냐?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 여기에서 플러스 되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 신앙의 끝일까요?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난 모든 게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면 되겠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구원일까요?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너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요 질문들, 제가 중간 두 번째 거는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거는 좀 많이 복잡해요. 하지만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야지만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 9절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거리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평생을 출석하더라도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물이라는 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대가를 위해서 선물을 주면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뭐죠? 뇌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어떤 대가를, 내가 구원이라는 대가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줬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가인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필요해서 그걸 주는 것이라면 그건 뇌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구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이라는 건요, 어떤 특정 그룹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누가 뭐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이 분쟁들 가운데서도요, 누가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금요일날 기도하고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들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구원받은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하다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안타깝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들에게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끝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출발점입니다.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로마서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6장 8장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 이것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종착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많은 연령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살지 모릅니다. 그 몇 년 동안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보면요, 뭔가 열심히 해야 복을 받고 뭔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회를 이야기하는 종교는요, 뭐 새롭게 좋은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는요,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는 뭔가 계속적으로 뭔가 반복적인 주술적인 그런 주문 같은 거를 계속 해야지만 뭔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다른 종교와는 좀 다른 종교랑 비교하면요, 굉장히 바보 같은 종교처럼 보입니다. 왜냐? 그런 종교들은 뭔가 계속적으로 선행을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인간적인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그래서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돼요? 뭐 다른 거 뭐 없어요?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정말 믿기만 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 구원에 대한 것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게 출발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착점이 될 수 있어요. 선행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면 종착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요, 우리는 구원은요,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신칭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자랑할 것, 물음표라고 했는데, 정답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이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요, 다 의미가 없어요. 정말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잘남, 구원받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떠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잘났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눌 뿐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출발점입니다. 구원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우리의 정체성, 이신칭의,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눌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몰라서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구원 받지 못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께 조용히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른 채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모른 채 전도를 하게 되면요. 딱 이 전도밖에 안 나옵니다.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좋아. 교회가 왜 좋아? 그냥 와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먼저 올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수 믿음이 자칫하면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남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나를 대표하는 뭔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남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볼품없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라면요, 본인 스스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출발점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의 삶의 베이스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내 믿음을 담대히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